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 이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전체는 20절에서 21장 1절까지이지만 오늘 함께 읽는 구절은 역대하 2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미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 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읽으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 이것은 성경적인 용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역사 용어라면 태평성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시대는 태평성대였고 평강의 시대였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분명 그는 아버지 아사 왕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다는 여호사밧의 평가는 그동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여줄 때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살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권 초기에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산당과 이상 숭배의 장소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 가문과 혼인하고 그를 돕는 잘못된 결정을 해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도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더라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으로 25년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척결했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산당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통치 기간 동안 남유다 백성들 안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잘못된 신앙, 곧 산당을 통해서 거짓 신들을 섬기는 그것과 싸웠습니다. 바로 이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선가 더 이상 싸우는 것을 멈췄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백성들의 요구에 거룩한 전쟁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안에 자리 잡은 불신앙과 잘못된 방법, 그렇게 섬겼던 악한 습관들은 한 번의 회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의 실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왕들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35절 말씀인데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제는 동맹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 아합에게서부터 시작한 동맹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분명하고도 준엄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의 동맹을 끊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열왕기 하의 본문을 보면 왜 여호사밧이 이 이스라엘 왕과 동맹을 끊지 않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부강한 나라를 꿈꿔왔던 여호사밧은 아왕에 이어서 아하시아 왕과 화평을 통해서 그 부강한 왕국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역대기에 부귀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인 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두 구절, 두 번, 역대기에는 딱 두 번만 쓰였는데 부귀와 영광, 부귀와 영광이 주어진 왕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다 포함하면 두 명의 왕이 나오는데 바로 솔로몬 왕과 여호사밧 왕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 통틀어서 하나님 주시는 부귀와 영광을 누린 두 번째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신 이 부귀와 영광을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 유지하려고 하고 더 큰 부귀와 영광을 쫓았던 것이 여호사밧 왕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끊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경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 중에도 선왕이라고 불릴 만한 훌륭한 왕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거룩한 영적 전쟁을 포기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와 백성들에게 허락해서 주신 그 부귀와 영광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더 큰 부귀와 영광을 스스로 쫓았습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얻기 위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것은 모두 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멈추지 않고 순종할 때 우리는 더 크고 높고 그리고 넓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는 것, 그것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부귀와 영광을 쫓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 거룩한 열심으로 살았던 여호사밧 왕,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그 거룩한 영적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광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지키고 싶었고 더 큰 부귀와 영광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여호사밧 왕처럼 그런 자리에 처할 수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준엄하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 공동체에서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멈추어 있는 거룩한 싸움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어 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거룩한 싸움을 싸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 주신 1만 성도 파송운동과 가평 우리 마을 성윤리연구소 등 모든 비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영적 전쟁, 이 싸움을 멈추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거룩한 싸움을 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